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해주셨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다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룩이라 하면 더러운 것에서 멀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내적인 구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별이다라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이 세대를,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은 이 거룩함을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동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시작은 단순한 그냥 예의로, 첫 번째 그냥 예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묻는 질문은, 내 기도의 중심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영광 얻으시는 것이 먼저인지,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거룩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거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다르다 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존재의 본질, 인격, 성품, 권위, 명성, 이런 것을 다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역시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이름이다. 시편 111편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지존하다라는 것은 가장 높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지존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지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죠. 어떤 타의 것과 섞이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세속성, 죄, 혼돈 이런 것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2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구별되어 계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존귀하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 하나님은 그 이름은 지존하시다. 아까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 이름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다. 동등할 수 없다. 가장 높다. 지존하시다. 가장 높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셔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표현은 수동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과 존귀함을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지만 그의 이름이 인간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또 특권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는 것, 곧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는 것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모르게 더럽히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단순히 어떤 욕설에서, 저주에서 쓰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헛된 맹세나 거짓 맹세에 그 이름을 끼워 넣는 것도 망령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가장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가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소욕들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크게 책망하셨고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내세우면서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타인을 통제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나 축복만을 구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기복신앙에 매몰되어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기고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그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항상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 예수를 빙자하여서 악귀 들린 자에게 명령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응하며 그들을 정말 때리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서 도망갔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만 외쳤을 뿐 그 이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경외함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이름에 대한 경외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위가, 그 이름의 능력이 함께 동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 결여되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의 언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알려주셨듯이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그 빛을 보고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롭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관계나 교인들 사이에서나 우리의 어떤 마음, 믿음, 선택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며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듯이 우리는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셨는데 빛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은 정말 그 마그마로 그냥 태양은 지금 끓고 있는 불과 같은 불덩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 달은 그냥 돌이에요, 돌. 마치 얘기하자면 그 태양의 빛이 반사되었을 때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이 우리의 빛도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밝으신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나의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행실, 나의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뿐인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들의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져야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면 뭐예요? 우리의 의는 그냥 낡은 옷 같은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 옷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어두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의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죽어지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한 행실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닮은 모습을 사람들로 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겠죠. 잠언서 9장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미가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근본이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가 바로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즉 구별된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높으신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내 체면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는지, 이 두려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이름, 이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조금이나마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게 오늘도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삶이 되진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되진 않았는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